오늘부터 우리는 삼손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괴력의 사나이가 이제 삼손이 아니겠어요? 꼭 헤라클레스 같은, 또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헐크 같은 그러한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나이가 바로 삼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이러한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오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이러한 전무후무한 힘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삼손의 받은 사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받은 힘이 있다면, 가진 것이 있다면, 남보다 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남이 가지지 않은 그 힘을 주셨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 삼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우리 일신교회에,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남이 가지지 않은 그러한 복을 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3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전과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받았거든요. 그런데 본래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에 넘어가시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어려움 당하면 그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아예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한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명의 위대한 사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패턴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대신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에는 그래도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단지파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사사 삼손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것은 그것은 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게 다 은혜다. 쓰임받는 게 은혜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게 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잘못 가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거든요. 실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곱아 라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야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옛날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 특히 이 삼손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40년간 고통받았는데도 이제는 아예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일방적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때로는 야곱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오늘은 삼손의 스토리에 관한 첫 번째 기사잖아요. 이 삼손의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특이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한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탄생고지가 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인물이 한 시대를 바꿀 그러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도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어떤 탄생고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윗도 말이죠. 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전도자 바울도 그의 탄생고지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 어렸을 적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간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를 딱 종지부 찍고 그리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탄생고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삼손의 이 탄생에 대한 비밀, 이것을 알려주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사사시대를 종결짓겠다.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삼손은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냥 불쾌할 때 자기 개인적인 그 감정을 화풀이하는 듯 그의 힘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삼손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삼손의 그 평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래 여러분 사사기는요 16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딱 16장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됩니다. 딱 20장으로 이 성경이 기록됨은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으로 끝나요. 요한복음 20장이.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도 되는 건데 21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소위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사기는 딱 16장으로 이제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삼손이 그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킴으로 새 시대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이요 뜻밖에도 가진 그 사명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이제 21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야, 이게 성경의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나타났던 모습이었구나. 너무나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그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가는 우상 숭배하고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영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첩이 윤관을 당하고 그 첩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첩을 12토막 내죠. 그래서 온 지파에 보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선포되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나중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회의에 빠져요. 베냐민 지파가 망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자를 합치해요. 그것이 사사기의 끝부분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멀어졌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멀어지더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느냐. 이제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여쭙잖아요. 그때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 생활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조차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얼마나 이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내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죄의 욕망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왜 시작된 거냐면 그 죄의 욕망대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자 그들이
엄청나게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사사기의 기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힘을 주셨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본래 사사기는 16장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17장에서부터 사사기에 엄청난 암흑기가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삼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는데 삼손이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받은 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영적 암흑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이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만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계속 어둠의 시대가 반복되고 계속됐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주셔서 이 사사시대를 딱 종결시키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나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삼손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의 받은 힘을 전혀 엉뚱한 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더 지속됐습니다. 영적 공황기가 오고 영적 암흑기가 오고 영적 방황기가 왔습니다. 이 시대가 왜 어둡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나? 왜 더 큰 복을 주셨나? 그것은 바로 그 복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영적 암흑기가 끝난다.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신 건데 삼손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를 딱 종결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 아니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의 탄생고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가정에 아들을 못 낳게 하시다가 아들을 낳게 하시더니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가 딱 끝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바 사명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세요. 영적 암흑기는 지속될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때 내가 명령한 거 다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사명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어둠을 딱 종결짓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